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미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네,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교구 전도 가운데 많이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로 나가실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가시나요? 교구마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시는 교구도 있고요, 뻥튀기를 가지고 나가시는 교구도 있고, 각 교구마다 다양한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도 물품에는 간략한 복음 메시지가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에는 우리 최악의 미세먼지에 꼭 맞는 마스크를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에도 보시면 간략한 교회 소개가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적힌 간략한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이 마스크를 전해드리니까 대부분 받으시고, 또한 마스크도 없이 전도하는 저희를 보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이 마스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손에 들고 나가는 이 전도지와 전도 물품 외에 또 다른 전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 전도지는,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에 적혀 있는 그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보다 강력한 전도지는 없습니다. 물론 앞에가 전하는 것이 서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거 쉽지는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도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현장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서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전도지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도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 변화의 능력이 복음이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우리 다니엘 4장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전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도지가 된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을 알기 전 그 모습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그가 신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하고 잔인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기에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도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꾸었던 꿈과 마찬가지로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서 저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그늘에서 뒷짐승 등이 쉬고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고 열매는 풍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풍성해서 나무는 순식간에 베어지고 나무는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지게 됩니다. 들짐승과 새들은 떠나갔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바로 해석하지만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꿈에 나오는 나무와 같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하늘에 닿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꿈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를 통해서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고 들에서 들짐승들처럼 7년을 보내야만 그의 권세가 회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모든 꿈을 해석한 후에 왕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쉽게 말하면 왕이여,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긍휼하게 여겨주실지 모릅니다라고 다니엘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왕에서 들에서 들짐승들과 살아가만 하는 가장 비천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간청했지만 이 다니엘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이 12달이 지난 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12달이 지난 그 후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난 12달 동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면 아마도 왕은 꿈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꿈의 내용이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12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다시 꿈을 통한 경고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이 자신의 도성을 보았을 때 왕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위대함에 심취했습니다. 다시 그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그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잊고 꿈속에 경고를 잊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그 꿈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즉시 그 왕의 자리에 쫓겨났고 왕에서 떠나갔고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들에서 짐승들과 살아가야만 하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 동안 들에서 짐승들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짐승과 같은 자가 되어서 7년이나 들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를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합니다. 또 세계 7대 불가사의와 같은 건축물을 볼 때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지만 그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만 교만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와 법칙과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제도와 법칙과 과학이라고 완전할 수 있을까요? 2019년 3월 14일 내일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존경받고 있는 천재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계한 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연구를 하는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킹 박사는 자신의 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일생을 바친 연구의 결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전에 한 기자가 호킹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은 존재하나요? 이 질문에 호킹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도 간결하게 대답하죠.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의 더 타임스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린 적도 있었어요. 호킹,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기사에는 사파도 딸려 있었는데 미켈란조의 그림 속 신이 몹시 화가 나 있고 옆에 의기양양해하는 제 얼굴이 함께 있었죠. 고대에는 일식이나 월식은 물론 번개나 천둥까지 모두 신이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연현상은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젠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법칙을 과학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 자신의 주장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을 올려놓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호킹 박사조차도 이 우주가 시작되는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그 과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과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것일까요? 지난 설 명절에 연천에 계시는 장모님 댁을 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서울을 거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중에 신호가 걸려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다가 저희 오른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에서 3시쯤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앞에 세워진 현수막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전국에서 로또 1등이 제일 많이 당첨된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몇 번이나 당첨됐을까요? 무려 42번의 로또 1등이 그곳에서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거기가 대체 어디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래서 명절이었지만 한낮에 사람들이 그 로또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날이 불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로또를 사고 때로는 점을 보고 때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물론 안전운전을 해야 되지만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때로는 사고를 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 중에 길이 막혀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왼쪽 백밀러로 뒤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사고가 난 차들이 튕겨서 제 차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고가 아니라 이 백밀러로 보이는데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앞에는 차가 막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행히도 앞차가 빠져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주기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신하들도 그의 권세가 회복되는 7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세가 회복되고 난 후에야 신하들이 그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사람들도 그를 안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돈이나 사람들이나 자녀나 권세나 건강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는 그것 중에 하나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역시 과학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대한 업적만을 기억하겠지만 성경은 그가 들에서 보낸 7년의 비천한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셔서 하나님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유다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어쩌면 히틀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성전과 집들을 불태웠고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좋은 왕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역사 속에 느부갓네살 왕 역시 폭군의 완벽한 전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그가 누구이든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까지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잠깐 휴학을 하고 중소기업에 잠시 일을 했습니다. 회사가 크지 않아서 사장님과 같이 다닐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장님과 일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신 후부터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체 왜 그래? 말은 잘하는데 왜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솔직히 이 마음에서부터 끌어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잘하시나요? 왜 자꾸 교회만 걸고 넘어지십니까? 라고 직접 말하지는 못했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더 했던 이유는 사장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학생회 회장까지 하셨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할 때도 성당에 나가시는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실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모릅니다. 그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이기도 하고 사장님의 그 마음을 바꾸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사장님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장님이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만지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만은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매년 새생명전 축제마다 우리 태신자로 작정하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이 바로 그 사람은 아닙니까? 아내가 그 사람은 아닙니까? 어릴 때는 교회에 나왔지만 크고 나서는 교회에 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닙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수원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님의 남편 역시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대로 남편은 아내의 끈질긴 전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수료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교회에 오기 싫어했던 그 남편이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을 수료하게 된 것일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성도님의 남편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화목한 가정훈련학교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화목한 가정훈련학교에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아내를 생각해서 한번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기에 이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면 첫 주만 참석하고 그만두지는 않을까라고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이 남편은 끝까지 과정을 마쳤고 수료까지 했습니다. 이 남편이 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서 끝까지 수료했던 이유는 서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그 남편이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버지 학교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 집회에도 초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은 그 전도 집회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전도 집회를 통해 극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느꼈고 더욱 열심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이런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습니까? 친구와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아닙니까?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초청하지만 여전히 반응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영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수원 온누리 교회 그 성도님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남편이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면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고 그가 들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그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새생명도 축제를 통해서 그 작정한 태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은혜 받을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도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구의 한 집사님과 나눴던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의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새생명도 축제 때마다 적었던 태신자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적었던 그 태신자의 이름 중에 이번에는 그 한 명의 이름을 적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한 명의 이름을 적지 않았던 이유는 그 집사님의 동생이 이제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그 집사님 한 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어떠한 자이든지, 교만한 자이든지, 완악한 자이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영혼조차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바라며 나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작정한 태신자가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 역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도 현장 가운데 태신자들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